말씀 제목은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입니다. 어제 우리 아마 축구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제 우리 손흥민 선수 아시나요?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그 토트넘이라는 그 그룹에서 구단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몇 주 전에 LA에 있는 그 축구 구단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거기가 LAFC로. 그래가지고 어제는 달라스 FC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바로 그 5분 만에 골을 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한 명이 미국에 온 게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 그 축구 경기장이 지금 보통 수용 인원이 10,000명에서 한 12,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이 축구를 보기 위해서 지금 5만 명, 6만 명이밖에 표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축구장의 이 사이즈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손흥민이 하는 경기마다 그냥 제일 큰 그 축구 예를 들어 제일 큰 그 풋볼 경기장인가 이런 것을 빌려서 축구 경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수용되는 것을 지금 한 6만 명 수용되는 그 경기장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 축구 선수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참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은 기존의 그 제도권으로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용했다가는 그게 그냥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아주 그냥 그 새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손흥민 이 축구 선수를 통해서라도 약간 연관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어로는 some people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들이 질문은 뭐냐면 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즌이 금식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2번 이제 금식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몸을 그 음식으로 이제 복종시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또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완전히 이렇게 절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리라는 걸 우리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금식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금식은 제2의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금식 기도의 그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년 7월 15일이면은 그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전 그 국민이 다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금식에 대한 그 종교적인 규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약간 특이한 게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쳐요. 바리새인들은 뭐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페이스팅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좀 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누가 또 그렇게 금식을 하냐면 John's disciples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 사람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의 금자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그런 일에게 힘쓰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응? 정말 하나님을 지 멋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그 유익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금식에 대한 말씀도 있죠, 성경에. 그러나 또한 그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금식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경에는 금식하라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그 결혼의 기쁨도 임한다라는 그 소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굴이 항상 찡그려져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항상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들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스타일을 쫓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 얼굴이 환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죄를 졌으면서도 자기가 뭐 그냥 희낙낙거리고 먹고 마시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한의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신부가 울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랑이 얼마나 정말 난처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 결혼잔치에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제 결혼식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은 뭐 그냥 뭐 길어야 뭐 1시간 정도 하고 피로연을 이제 마치자마자 이제 신혼부부들은 이제 굿바이 하고 이제 그 뭐 풍선단 그 차를 타고 이제 쭉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풍습이 약간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 결혼을 하면 하객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이 신혼 부부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계속 섬깁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 이제 떠날 때까지 하객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게 그 유대인의 그 풍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랑 뭐 오늘날은 그냥 신혼부부가 훌라당 이렇게 떠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 남아 있고 하객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뺏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어떻게 빼앗깁니까?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위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신 거냐면 장차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할 것을 이렇게 신랑이 뺏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을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빨래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새 것과 헌 것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꼭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울고 못 쓰게 되잖아요, 옷이. 예수님께서도 빨래를 많이 해보셨는지 아니면 바느질을 해보셨는지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옛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 새 것은 새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 그 폭발하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담아버리면 낡은 가죽 부대가 더 이상 뭐 늘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터지게 돼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정말 신축성이 아주 좋은, 아주 그냥 아주 질기고 아주 좋은 그런 그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지 두 개가 다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바로 그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은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축성이 없는 거죠.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에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의 말씀을 뭐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딱딱하게 이제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도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긋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죠?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그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복음과 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은
이 정말 새 가죽 부대라는 이 교회의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재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패스팅, 금식이고, 두 번째는 페스티벌, 축제, 세 번째는 플렉서빌리티, 신축성입니다. 첫 번째 그 금식입니다. 금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나쁜 게 아니고 개인의 그 경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금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금식을 할 때 남한테 이거를 뭐 이렇게 알리면서 나 지금 금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랑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율법적으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아무런 영적인 저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너희들 금식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예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외에 이 페스티벌, 이 축제의 개념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항상 그냥 슬픈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 결혼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그 슬픔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 대신 예수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이문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솔직히 자질구레한 일, 조그만 일 때문에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의문에 가서도 신혼여행 가서도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난센스죠. 정말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 그런 게 뭐예요? 그 사사로운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냥 의견 다툼 생겨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빼앗기는 무서운 날이 임했을 때 그때는 정말 울며 통곡하며 금식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제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이 결혼 자체에 우리가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정말 늘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플렉서빌리티 신축성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폭발력이 있고 새 가죽 부대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신축성이 부족해서 그걸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그만 얘기를 해도 그냥
다 그냥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 아파하죠. 이게 그거는 뭐냐? 그 사람 자신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이게 어느새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구나. 그런 걸 정말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축성이 있는 이러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신축성 있게 그러세요. 그걸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돼서는 그냥 남의 말 듣기도 싫고 들어도 그냥 상처가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어떤 말도 담아낼 수 있는 정말 그 신축성이 한이 없는 새 가죽 부대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은 결혼이라는 주제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컨셉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마치 그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 가죽 부대와 같이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정말 이 성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 포도주 되는 복음과 성령을 주시고 이를 담아낼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저희가 섬길 때 금식이라는 개념보다 결혼 축제라는 개념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